말씀입니다. 오늘 11월 달은 특별히 이제 추수의 달입니다. 결실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가 아름답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만히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결산의 우리 결실의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토요일날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바로 뭐냐? 같이 한번 쫓아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즉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almost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안 되고 퍼펙트하게 100%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야,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생활과 인격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9개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3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실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깊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주님은 평화,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고 깊은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여기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구브로 섬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구브로 섬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가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쭉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버가 이렇게 거쳐가지고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전체를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복음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를 지방을 방문할 때에는 어제 지난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안 좋은 아주 열약한 그런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영접을 했고, 그렇게 연약한 바울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바울이 정말 안질에 걸려서 눈은 뻘겋고 고름이 흐르면서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이 흔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성령을 행할 때에 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9번째에서 뭐예요? 으뜸이 되어지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 30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 같이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서 같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열매인 동시에 모든 열매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머리이고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8개의 열매를 움직이는 원리, 머리가 되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바로 나머지 8가지 지체의 열매들은 바로 사랑의 통제를 받고 사랑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푸트 감독은 사랑은 기초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은 골조이고, 화평은 건물의 지붕이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락은 정말 기뻐하는 사랑, 또 화평은 평화로운 사랑, 오래 참음은 견디는 사랑, 자비는 순화된 사랑, 양성은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 온유는 머리를 숙이는 사랑이고, 절제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생활의 극치는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다른 8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예요? 3가지가 있죠. 헬레아어로 사랑은 3가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연인들 간의 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바로 뭐예요? 인간적인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아가페 사랑에 버금되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정말 성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면은 우리도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요긴한 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말하면서 12장 31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면서 유명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13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내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톨게 부모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등대교회입니다. 등대식이라고 하는
조창인의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세 남매가 심리적인 갈등과 다툼을 그린, 어떻게 보면 현대판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해서 물불 안 가리고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요양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등대직이 재우입니다. 병우가 아니고 재우예요. 재우가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등대에서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소변도 못 가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밥 내놓으라, 밥 달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어머니, 자신의 삶의 리듬을 깨뜨리는 그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게 등대지기로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태풍이 몰아치는 날 밤 이렇게 등대에 불이 나갔습니다. 등대에 불이 나갔으니까 등대지기 역할이 뭐예요? 그 불을 다시 켜는 것 아니겠어요? 불을 켜기에 나가는데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여러 번 부릅니다. 재우야, 지금 이런데 어딜 가? 가지마, 가지마. 그러나 어머니, 저는 등대직이라 등대에 불을 밝히러 가야 됩니다.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잡수세요. 그리고서 이제 끊어진 퓨즈를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순간에 그만 그 고압에 감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합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는 그의 내장은 타 들어가는 것 같고 몸은 조금 오그라들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 등대, 그 수십 계단을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면은 잘못하다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말을 했지만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간신히 올라와서 말합니다. 너 왜 밥도 안 주고 여기 있느냐? 밥 줘! 들으면서 얘기가 밥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는 그 아들을 무릎에다가 눕힙니다. 빗물을 떠가지고서 아들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빗물이 들어가니까 정말 타들어갔던 그 감전되어서 타들어갔던 속이 이제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아니야,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서 정신도 오락가락 없는 한 노인에게서 모성의 본능이,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 이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머니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빗물에 적셔가지고서 짜가지고 그 아들 재우의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치매를 앓는 그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죽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재우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 활동을 할 수도 없지만은 그 당시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정말 그 스톨게 어머니의 아가페어 같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등대지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감동이 되고, 우리가 정말 등대교회로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 13가지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페이션스. 페이션트가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그것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인 바로 사랑의 열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은 사랑이 충만한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이거 보면은 성령 충만한 거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데, 사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8개는 자절로 떨어오는 것이니까 사랑의 열매 맺으면은 기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평화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또 가서 요한복음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5장에는 기쁨의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과 가장 그 기쁨과 평화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신앙에는 기쁨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참의 시를 쓰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슬초로 씻기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아름다움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아름다움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스바냐 3장 10절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하며 기뻐하리라.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짐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은 세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상황이 바뀌어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으로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무슨 평안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태어날 때도 정말 누리지 못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 때 헤롯이 죽인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30년 자라면서 목수의 집에서 고생하며 자랐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갔고 외국 여행 한 번도 못 했고 전도하시는 동안에도 머리 들 곳 없이 집 한 칸 없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고생의 연속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심령의 평안을 의미한다. 우리 육신의 상의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심령의 평안이란. 육신의 평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꽉 붙어서 하나님께 엎혀서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같이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심령의 평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화평은 사랑과 실하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실하기에 세워지고 사랑과 실하기의 결과는 뭐예요? 화평으로 나타나고 이 세 가지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에베소 4장 1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뭐예요? 화평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련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네.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평화십니다.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가 화평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자서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클로렌스 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제 1942년에 만든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반 내려가면은 썸터 카운티가 나옵니다. 거기에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썸터 카운티에 있는 데는 바로 누굽니까?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고향이 있는 플레인즈에서 한 20분밖에 안 갑니다. 안 가는 그 옆에 동네인데 그 밑에 동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클로렌스는 목사님이십니다. 남침례교회 목사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는 인종화합과 평화주의를 설파하면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젊은 30대 나이에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40에이커의 그 넓은 땅에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고 바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집중해서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여기 보고 거기 보면은 Habitat for Humanity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2000 밀레니엄을 하면서 여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통일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 가서 3박 4일 동안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침대가 있는데요. 그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니에요. 스프링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차라리 바닥에 자는 게 더 나아. 침대가 아닌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목적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이들이 더불어 화평하게 하고 인종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증거하는 것. 파루시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난한 흑인들의 공동체를 돕는 겁니다. 주변에 다 옛날 다 노예들 아니에요? 흑인 노예들 흑인 공동체를 돕는 것이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생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검소한 생활, 검소하게. 그러니까 침대도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의 생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검소하고 화평의 생활, 섬김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42년에 만들어서 42년에 69년에 이분은 한갑도 못 세고 5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42년에 만들어 가지고서 27년 동안을 이제 그 운영하면서 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하나 배출을 합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은 여기 사랑의 집tik Habitat for Humanity 인터내셔널 총재인 밀라드 풀러와 그의 부인 린다 풀러입니다. 바로 이 밀라드 풀러도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그런 출신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성공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 린다가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망방울만한 10캐르타의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는데도 기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서 이 두뇌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로 클로렌스 조단 목사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죽기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가서는 거기에서 함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먼저 뭐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서 이제 뭐 작업하고 이제 하는 것. 팜이니까요. 코이노니아 팜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곳에서, 그래서 같이 이 두 내외가, 변호사 내외가 그 공동체에서 잡일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서전에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덜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뭔 것 같아요? 이번 얘기는 자기 과거의 삶. 그러나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들어와서 뭐예요? 클로렌스 조단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리파더링의 체험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즉 뭐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것을 갖게 되고서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다 로프함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1976년에 바로 여기에다가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 안에다가 뭐예요?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가 그 67개국의 33,800개 처소에 12만 5천 채의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뿐만이 오히려 더 저배가 국가에 더 많이 갔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인아주 공동체 근처에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최장수하신 누구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내외가 2001년도에도 우리 한국에 망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그 아산만에 있는 그 호서대학에서 그때 정근모 장로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 와가지고서 같이 작업을 하는 밀라드 풀러 총재 내외하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 내외가 망치질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섬진강변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런 그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섬진강변에도 또 집을 짓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원의 공동체가 80년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는 힘은 공동체 사역을 통한 평화의 복음의 본질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다.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라. 아멘.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던 곳이 뭐예요? 화해되고 화합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역사, 2024년에 이제 결실의 달을, 추수의 달을 맞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